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이 말은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설교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설교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밑에도 보면은 4절에도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설교는 그 당시에 유행하는 그 수사학, 정말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막 감동을 줄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웅변술, 수사학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정말 이 성경에 있는 복음만을 증거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달되기를 바랬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 설득력 있게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웅변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마음을 자극시키는 어떤 기가 막힌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제 칼빈은 이것을 영적 웅변술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영적 웅변술.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증거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했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런 대학자가 당시 헬라 철학과 히브리 종교에 대해서 완전 통달했던 그런 대학자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는 이게 사람이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 감동시키고 울리고 웃기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얼마든지. 근데 그 사람이 믿고 회개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거든요. 오직 성령께서만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에베모범의 내용이 말씀 선포와 설교 후 기도입니다. 설교에 대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동안에는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 우리가 많이 했는데 주로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오늘의 내용은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이 들을 필요가 없고 그냥 목사만 열심히 이거 읽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목사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설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설교가 준비되고 선포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말씀을 잘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연예인 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연예인 같은 사람. 옛날에 그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목사는 엔터테이너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때는 참 그게 옳아 보였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연예인 기질이 있는 목사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기교를 부리고 막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키,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마음을 끌어올리고 뭐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다 알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을,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설교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설교가 뭔지를 알면 그런 설교하는 사람을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야 마땅한데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 사람을. 은혜스럽대.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설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를 성도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래야 올바른 설교를 분별할 수 있고 또 그 설교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에베모범의 본문을 읽어가면서 설교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되고 전달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 설교의 목적과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자,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의 설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직분에 속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역사에 속하므로 일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자기도 구원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자, 먼저 설교의 목적과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죠. 자, 설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설교가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생겨야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마음으로, 이 교훈의 본을, 이 복음의 체계를 마음으로 순종하게 돼야 되거든요. 정말 이게 마음으로 순종하게 돼야 되는데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2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전도는 설교라는 말이죠. 설교. 영어로는 preaching. 전도에 미련한 것 하니까 뭐 밖에 나가서 전도지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고 설교. 이 설교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뭔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 뜻이에요.
미련한 방법. 지금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이제 바울 당시에도 미련했죠. 바울 당시에도 그 수사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해가지고 그런 웅변가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변사들, 막 웅변가들 이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냥 거리에 그냥 가다 보면은 막 거리에서 막 누가 가르치고 있고, 막 그런 이제 모습들이 많았는데, 설교는 그런 웅변도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 너무 미련해 보여요. 내용도 그렇고 하는 방식도 그렇고 화려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무슨 기교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더 그렇죠. 오늘날은 그야말로 영상 시대인데 사람들은 다 막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뭔가 정보를 전달받는 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발맞추어서 이제 이 교회 강단의 설교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영상을 많이 사용합니다. 영상을 사용하는 건 이제 뭐 봐줄 수가 있는데, 아예 그냥 드라마 설교, 영화 설교, 저도 그거 막 배우러 다녔어요. 영화 설교는 뭐냐면 영화 한 편을 이제 한 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틀어주면서 딱 보여주면서 거기에다 한마디 덧붙이고 그러면 이제 한 편의 영화를 딱 보고 이렇게 너무 좋겠죠. 그럼 설교 얼마나 듣기 좋겠어요. 좋은 사람도 없을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드라마 설교는 뭐냐면 그 설교의 내용을 연극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연극으로. 얼마나 멋집니까? 자, 이런 것뿐 아니라 이렇게 뭔가 좀 획기적인 그런 이제 문명의 인기들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1시간 내내 그냥 주입식으로 듣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런 방법입니까?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뭐 이런 전통적인 설교가 없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말해요. 지금은 15분 설교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15분 설교. 점점 이제 사람은 설교로 변화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뭐 세상이 바뀌어도 성경에서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방법으로 계속 나갑니다. 설교는 복음의 직분에 속하는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역사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사역에 있어서도 목사 하는 일이 뭐예요? 설교예요. 설교. 목사에게 요구할 것은 설교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설교예요. 그러므로 일하는 자가, 이제 설교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자, 이렇게 중요한 거를 제대로 못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또 자기도 구원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영혼의 구원을 목적으로 이제 이 설교가 행해져야 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자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설교자도. 그래서 칼빈은 우리라는 말을 늘 사용했대요. 우리. 이 개혁자들은 항상 우리라는 말을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말을 많이 사용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목사도 그 설교를 들어야 될 청중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자, 설교의 중요성과 설교의 목적과 중요성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설교자의 자격과 준비. 그러니까 설교를 아무나 하면 안 되겠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합법적인 안수의 규칙에 따라서 그런 중대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원어들과 신학에 부종된 인문과학에 관한 습득과 전체에 대한 지식과 무엇보다도 성경의 보통 신자들 이상으로 마음과 뜻을 쏟아 연습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과 그 외 다른 건덕의 은사들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상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면 어느 때고 아직까지 이르지 못한 진리를 증언하고 받을 결심을 하고 기도와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조명과 건덕의 은사를 간구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그는 그가 준비한 것을 대중 앞에 전달하기 전 개인적인 준비 가운데 사용하고 개선할 것이다. 자, 설교가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자, 누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첫째, 설교자로서 받은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은사. 그러니까 직분은요, 은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져야 이제 그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사를 보고 뽑아야 돼요. 목사를 뽑으려면 무슨 은사가 있어야 될까요? 설교하는 은사가 있어야겠죠. 말씀을 연구하고 그거를 전달하는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장로의 은사가 있으려면 뭔가 리더십,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야겠죠. 다스리는 은사, 주로 집사의 은사, 섬기는 은사, 이런 은사가. 그냥 은사에 따라 뽑는 것이지 뭐 다른 거 보고 뽑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은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목사한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돼요. 소명이라는 건 부르심을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적 소명, 외적 소명으로 나눌 수 있어요. 내적 소명이라는 건 뭐냐면 주관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괜히 생기는 게 아니라 일단 그 분야에 재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해야 돼. 은사와 원하는 것은 일치하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은사인 거는 없어요. 정말 그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설교 연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고 싶고 재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전했을 때 열매도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이게 이제 내적 소명이고, 외적 소명은 뭐냐면 나 혼자만 막 확신 있고 막 은사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야 돼. 그래서 만약에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지를 안 주신다, 계속해서 안 주신다, 몇 년이 지나도 안 주신다, 그러면 그만둬야 돼,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에도 5년 이상 무임 목사로 있으면 목사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번 목사면 영원한 목사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렇게 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신학 교육을 받아야 돼요. 소명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신학 교육을, 거기에 필요한 이제 학문을 또 연구를 해야죠. 자질을 연단 받아야죠. 자, 신학교육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목사의 직분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며 이런 말씀 있죠. 그 장로의 회가 뭐냐면 노회, 줄여서 장로회를 줄여서 노회라고 하죠. 내일 노회가 열리는데 노회에서 이제 임직을 받는 거예요. 자, 임직만 받고 나면 이제 아무 때나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목사의 직분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은사를 발전시키고 기도와 경건을 통해서 자신을 늘 준비해야 돼요. 늘 말씀의 그릇으로 늘 자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런 걸 배워야 되죠? 나중에 목사 청빙을 누가 해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직분은 성도들로부터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성도들로부터. 그러니까 성도들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 장로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걸 잘 알아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의 목사를 이제 뽑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설교의 주제 선정과 본문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통으로 그의 설교 주제는 신앙의 원칙이나 어떤 항목을 설명하는 성경 본문이어야 하고 그랬어요. 뭐여야 되고? 성경의 본문이어야 된다. 아니면 그때 처한 특별한 경우에 맞는 것이거나 혹은 그가 보아서 적당한 대로 시편이나 성경을 몇 장씩 계속해서 설교할 수도 있다. 또한 본문의 서론은 간단 명료하게 하고 본문 그 자체나 문맥 혹은 유사한 곳이거나 성경의 일반적인 문장에서 인출해야 한다. 만일 본문이 긴 경우에 역사서나 비유를 다룰 때에 그는 간단한 개요를 말해주고 짧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말을 바꾸어서 설명해 줄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본문의 범위를 부지런히 살피고 거기에서 그가 드러내고자 하는 교리의 주요 항목과 근거를 지적해야 한다. 본문을 분석하고 분해함에 있어서 그는 말보다는 그 일의 순서를 말보다는 그 일의 순서를 그랬네. 다른 번역에 보면은 단어들보다는 내용의 순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욱 중시하고 설교 초에 너무 많은 분류점을 두어서 듣는 자들의 기억력에 부담을 주지 말고 애매한 기술용어로 저희의 생각을 괴롭히지 말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설교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학문이나 재능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이거를 막 다 쏟아놓고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교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설교가 아니죠. 자, 설교의 내용은 신앙의 원칙이나 어떤 항목을 설명하는 성경의 본문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설교의 내용은 성경에 뭐여야 한다? 본문이어야 한다. 성경의 본문을 택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항상 이 목사는 이 설교라고 하는 거는 다리를 놓는 작업이거든요. 다리를 놓는 작업.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설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성도의 삶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다리는 놔야 돼. 예를 들어서 성도의 삶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요즘에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로와 관련된 성경의 위로와 관련된 본문을 택해 가지고 전하는 거죠. 역시 다리를 놓은 거죠. 이렇게 어떤 상황적 필요에 따라서 본문을 택하기도 하고 아니면 성경의 본문을 차례로 강해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본문을 차례로 강해해 나가면서 성도들의 삶에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건데 성경에는 우리 삶과 연관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차례로 쭉 강해해 가다 보면 성도들의 필요를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칼빈은 이것이 이 성경의 설교 방법이다.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성경 설교 방법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철저한 강해 설교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쭉 강해를 뭐 한 장씩 혹은 몇 절씩 이어서 계속 강해하는 거예요. 강해하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나갔다가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제가 쫓겨나가지고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고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말이라도 할 만도 한데 몇 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그 몇 년 전에 멈췄던 그 본문 다음 본문을 딱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개혁교회의 이 전통은 성경 본문을 차례로 설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꼭 이것만이 전부다 이렇게 또 생각할 필요는 없고, 여기 예배 본문에 나오듯이 때로는 이 성도의 필요에 따라서 요즘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도둑질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설교의 내용은 신앙의 원칙이나 어떤 항목을 설명하는 성경의 본문이어야 합니다. 성경의 본문은 얘기했네. 교회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거나 성경을 차례로 강해하는 것이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해석하고 설명하고 증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설교자는 본문이 말하는 것을 전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도약대식 설교라는 말이 있어요. 도약대. 그러니까 그 다이빙 선수가 도약대에 서서 이렇게 탁 발로 굴르고 뛰죠. 그 도약대를 이용해 가지고 뛰어오르죠. 그 다음엔 도약대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도약대와 상관없이 자기가 날아가면 돼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설교들이 되게 어떤 식이냐면 내가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오늘은 11조 할래라 이런 이 설교를 하고 싶어. 이거 뭐 전도 많이 해라 이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비슷한 본문을 딱 읽은 다음에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내 얘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 본문은 단지 도약대야, 도약대. 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설교의 서론은 간단 명료하게 본문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론을 너무 거창하게 막 이렇게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본문의 강해는 단어들보다는 문맥을 중요하게 여기고 너무 많은 개요를 만들어서 청중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모호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청중들을 혼란스럽게 해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자, 문자적. 일단 문자 자체를 알아야죠. 그 다음에 그 단어 하나에 얽매여 가지고 또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참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그 단어 하나만 딱 따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불같은 성령이 어떠고 막 이런 구절이 있다고 치면 거기다 불을 딱 따가지고 첫째, 불은 뜨겁습니다. 둘째, 불은 따뜻합니다. 셋째, 불은 박습니다. 우리도 참 그런 식으로 기가 막히죠. 벌써 은혜 받잖아 벌써. 이거는 성경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단어 하나만 딱 따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제 문맥을 봐야죠, 문맥. 그리고 이제 또 역사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야죠.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또 너무 많은 개요를 만들지 말라 그랬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부담을 주지 말라. 그래 되게 첫째, 둘째, 셋째 정도밖에 안 하죠. 이게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호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청중들을 혼란스럽게 해서도 안 된다. 이게 공부를 많이 해도요, 이게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막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서 막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는데 그거를 다 표현해내려고 막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안 들어본 얘기를 자꾸 막 그 단어를 같은 거 안 들어본 단어를 막 쓰고 그냥 그냥 혼란에 빠지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밥 먹일 때 아무리 영양가 많고 좋은 거라도 막 다 한꺼번에 막 입을 열고 막 집어넣지 않잖아요. 아이가 소화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만들어서 적당히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설교학을 배우고 설교학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제 설교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된다, 뭐 서론, 본론, 결론 막 이렇게 기가 막힌 이 구성 방법들이 있어요. 저도 그걸 다 배우고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근데 이제 칼빈과 제네바 목사들의 관한 책을 읽으면서 칼빈과 제네바 목사들이 어떻게 설교했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분들은 이 설교의 기가 막힌 조직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를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담백하게 단순하게 그냥 서론도 간단하게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서론도 그냥 간단하게 본문에 대한 내용을 약간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냥 본문을 해석해 가는 거예요. 해석하고 또 적용시키고 그리고 갑자기 끝나 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갑자기 끝나요. 근데 머리 기가 막히게 뭐 구성하고 조직하고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이 칼빈이나 제네바 목사들은. 자,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교리를 끌어낼 때 주의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설교라는 건요, 대개 세 부분이 있어요. 세 부분. 일단 본문을 해석해야 돼요. 본문을. 그 본문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교리를 끌어내야 돼. 교리.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를 적용해야 돼. 자, 본문을 해석하고, 자, 교리를 끌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적용하고. 자, 설교 쉽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야곱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했다. 그 유언한 내용 자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일단 해석하고, 그 유언한 것이 거기서 무슨 교리를 끌어낼 수 있어요? 끝까지 언약을 바라보고, 정말 언약의 소망을 두고 살다가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자손들에게 계승해야 된다, 상속해야 된다, 뭐 이런 교리를 끌어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그를 순종해야 되겠는가를 적용시키는 것이죠. 자, 근데 교리를 끌어낼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본문에서 교리를 끌어내는 경우 조심할 것은, 첫째,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일 것과, 둘째, 그 진리가 본문에 포함되어 있거나 본문에 근거한 것이 되어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교리를 가르치심을 분별하도록 해야 하며,
셋째, 주로 하고자 한 교리들을 강조하며 듣는 이들의 덕을 가장 많이 세울 것으로 해야 한다. 교리는 평범한 용어로 설명하고 만일 그거 관련된 어떤 것이라도 해설이 필요하면 그것을 공개하고 본문으로 그 결론을 명백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 교리를 인정해주는 유사한 성경 말씀을 쓸 때에는 많은 것보다는 명백하고 적절한 것을 쓸 것이요, 필요하면 해당한 목적에 적용하여 주의를 끄는 것이어야 한다. 자, 본문에서 교리를 끌어낼 때는 첫째, 하나님의 진리여야 하고 본문에 포함된 것이거나 기초한 것이어서 청중들이 그 교리의 가르치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목사가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고 딱 얘기하면 내가 봐도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렇게 보이던가요? 그래, 내가 봐도 그러네. 이렇게 보여야 돼. 그리고 성도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주로 강조해야 되고, 또한 교리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평범한 용어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야 한다. 자, 평범한 용어로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이 칼빈의 설교는, 또 그 제네바 목사들의 설교는 공부는 엄청나게 한 거예요. 공부는 신학 공부는 엄청나게 하고 옛날에는 그 철학까지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철학, 신학을 다 공부하고 모든 학문을 섭렵하지만 실제로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는 무슨 쩍 해가면서 그런 걸 동원하지 않고 평범한 용어를 가능하면 바꾸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리고 쉽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도 목적에 맞게 명백하고 적절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구절을 찾을 때요. 자, 그 다음에 논증과 예화의 사용이 있습니다. 논조나 이론은 견고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납득이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화들은 어떤 종류를 막론하고 정보가 충만한 것이어야 하고 듣는 이의 마음에 영적 기쁨을 주며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자,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이 논리가 탄탄해야 돼요. 이 논리라고 하는 것도 이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입니다. 논리적인 어떤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고 소화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들어도 논리적으로 납득이 돼야 돼요. 쉽게 해야 된다고 해서 왜냐면 논리에도 안 맞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화를 사용할 때는 청중들의 마음에 영적인 기쁨으로 진리가 전달되도록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예화의 목적이 뭐예요? 그 진리가 기쁨으로 청중들의 마음에 딱 전달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화가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또는 설교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화를 사용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나중에 뭐만 남아요? 예화만 남아. 집에 가서 예화만. 그 예화가 진리를 딱 보여줘가지고 그 진리가 남아야 되는데 예화만 남아. 그래 어떤 경우에는요 예화를 절제해요. 영화를 찍을 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그 장면 때문에 막 다른 그걸 가리울 수 있는 다른 장면들을 가차없이 잘라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설교도요 준비할 때는 엄청 많이 막 준비했는데 요 얘기는 하면 약간 주의를 흐트릴 수 있어. 그러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잘라내요. 그래서 예화를 이런 목적으로만 이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해결. 이건 좀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대한 어떤 명백한 의심이나 이유나 편견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반드시 제거해 주어야 하는데 상이점으로 보이는 것들을 일치시켜 주거나 그 이유에 대답을 주거나
편견과 오해의 이유를 발견하여 치워줌으로써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듣는 자들로 헛되고 악한 변론을 해답하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그 변론도 끝이 없어서 그것을 설명하고 해답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보다는 듣는 이들에게 해를 끼친다. 그는 비록 더할 수 없이 해명되고 확증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교훈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이들에게 적용하여 그 특별한 소명을 명심시킬 것이다. 이것은 설교자에게 대단히 힘든 일이고 많은 지혜와 열심과 묵상이 필요한 것이고 본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불쾌한 일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그는 그것을 다음과 같은 태도로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그의 청중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권능이 충만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을 느끼고 만일 그 중에 불신자나 무식한 자들이 출석하였으면 자기 마음의 비밀을 고백하고 느끼고 만일 그 중에 불신자나 무식한 자들이 출석하였으면 자기 마음의 비밀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 그 교훈의 결말로 어떤 진리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거나 알려줄 때 그는 편리한 대로 그것을 당면한 본문과 또 다른 성경 구절이나 그 진리가 지엽을 이루고 있는 신학적 상식으로 확고한 이론을 가지고 그것을 확증할 것이다. 그리고 거짓된 교리를 반박할 때 그는 옛날 이단들을 무덤에서 꺼내거나 필요 없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의견들을 언급하지 말며 사람들이 잘못할 위험이 있으면 그는 그것을 건전하게 모든 반대를 대적해서 저희의 판단과 양심을 만족시키도록 힘쓸 것이다. 자, 설교를 들으면서 의문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해결해 줄 수도 있죠. 그리고 설교 끝나고도 해결해 줄 수 있죠. 자, 바울 사도가 그런 식으로 설교하죠. 질문, 그 유대인들의 그 질문을 먼저 얘기하고 그런즉 우리가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미리 상정하고 그걸 해결해 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나 쓸데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지식을 과시하면서 변론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자, 변론은 끝이 없고 듣는 자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보다는 듣는 자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옛날 이단을 무덤에서 꺼내거나 필요 없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의견들을 언급하지 말고 그래서 막 너무 지나치게 깊이 들어가 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또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을 이제 감당하려면 지속적으로 성경과 신학을 연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권면, 책망, 위안을 전할 때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교리를 끌어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을 하든지 아니면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위로할 수도 있어요. 그 본문에 따라서 의무 감당을 권면할 때 그럴 이유가 보이는 대로 그는 아울러 그것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까지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드리십시오 이것만 하루 끝나니까 도대체 어떻게 드리라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될지도 얘기하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정말 이 말씀을 성도들의 삶의 정황 속에 딱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또 간언, 질책 그리고 공적 권면을 할 때 이것은 특별한 지혜가 필요한데 이유가 있는 그대로 그로 하여금 그 죄의 성격과 중량과 거기에 따르는 비참함을 드러내게 할 뿐 아니라 듣는 이들에게 이제 그것 때문에 갑자기 닥칠 위험을 보여주고 동시에 구제책과 그것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자, 이 책망할 때도 마찬가지죠. 막 책망만 하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해결해야 될지를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위로를 할 때 그것이 모든 시험에 대비하는 일반적인 것이거나 어떤 특정한 고통이나 공포에 대비한 특수한 것이거나를 막론하고 그는 조심스럽게 시련을 당하는 마음과 곤고한 심령이 그와 반대로 암시하고 나설 그런 이의들에 대답해 줄 것이다.
이 공감 능력이 필요해. 이럴 때 또 공감 능력이.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야, 오늘 설교는 꼭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네. 이렇게 돼야 돼. 모든 사람들. 근데 정말 옳은 말을 했는데 와닿지 않아. 이게 이제 이게 그 적용을 할 때 그러니까 성도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삶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심정이겠다, 이럴 때 어떤 유혹이 있겠다, 어떤 시험이 있겠다, 이런 걸 알고 내가 경험을 해야, 공감을 또 해야, 아, 정말 오늘 말씀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와 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성경만 열심히 연구하면 안 돼요. 책상이 아닌 성경만 열심히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알아야 돼요. 성도의 삶을 알아야 돼요. 또한 때로는 다가올 시련을 예고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특별히 유능하고 경험 많은 목사들이 신중하고 지혜롭게 성경에 명백하게 근거한 징조들을 대면서 하면 대단히 유익하다. 때로는 다가올 시련을 예고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삶의 경험 속에서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죠. 또 이로써 듣는 이들이 각각 자신이 그런 은혜에 도달하였는가, 또한 그가 권면하는 의무를 감당하는가, 혹은 견책하는 죄에 빠져 당면한 심판의 위험에 처해 있는가, 아니면 위로받기로 명시된 사람들 가운데 속하였는가, 자신을 살펴볼 수 있으며 자기의 처지에 따라서 생기를 얻어 의무에 열심하기도 하고 저희 부족과 죄를 생각하고 자신을 겸비케도 하며 저희의 위험을 느끼거나 위로의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칼빈과 그 제네바 목사들은요, 그 성경 해석도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교리를 끌어내서 교리를 가르치는 것도 주의를 기울였지만, 못지않게 그 성도들의 실제 삶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 이거를 열정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자, 이제 전달할 교리를 선택할 때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있다고 모든 교리를 다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는 자기의 양떼와 살며 사귀어 보는 대로 가장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또한 그 중에서 저희의 심령을 빛과 성결과 위로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장 잘 이끄는 그런 것을 선택 사용할 것이다. 이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혹은 모든 본문의 필수적인 것으로 처방된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고 사람들의 이해와 기억을 돕는 데 아주 유익한 것으로 천거된 것뿐이다. 본문에 있다고 해서 모든 교리를 다 전달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가 양떼의 상태를 잘 파악해서 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그리고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에 가장 합당한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계속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설교자가 갖추어야 될 7가지 기본 자세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은 그 방법은 여하간에 그의 전 직분을 다음과 같이 수행할 것이다. 첫째, 주의 일을 게으르지 말고 공을 들여서 해야 된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 게으르지 말고 공을 들여서.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일 큰 유혹이 뭐냐면요, 좀 편하게 하고 싶은 거.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대신 뭔가 쉽게 하는 방법이 없나? 이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부터 항상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목사도요, 목회를 좀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설교를 좀
더 편하게 하는 방법 없나? 더 쉽게 하는 방법 없나? 이제 그런 데서부터 타락이 시작돼요.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몰라주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협하고 뭔가 좋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고, 남의 설교 뭐라 그러죠? 그리고 표절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하여간 여러분 힘들 건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 목사뿐 아니라 성도들도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쉽게 하려고 하는, 안일하게 하려고 하는 그 생각할 때부터 이제 타락이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어야 됩니다. 힘들어야 돼요. 운동을 계속하면 쉬워질까요? 아이고, 그냥 이제 가서 힘들 거 생각하면 가기 싫어요. 근데 끝까지 힘들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 힘든 고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사가 설교를 공들여야 해야 돼. 근데 이게 한두 번 할 때는 좋은데 계속 공들여야 되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힘들어요. 좀 이렇게 쉽게 하고 싶은 마음이 늘 들어요. 이것과 싸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거를 성도들이 알더라니까요. 공 좀 들였구만. 대충 했던 거 대충 이렇게 짜집게 사는구만. 이걸 성도들이 또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비천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평범하게 전해야 하며. 이거 계속 강조하죠. 평범하게 쉽게 전해야 된다. 또한 진리를 사람의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효력이 없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며, 또한 알지 못할 말, 이상한 문구나 소리와 단어의 운율로 무익하게 쓰는 것을 삼갈 것이다. 여태까지 안 들어봤던 신학 용어, 철학 용어 막 이런 걸 딱 한마디 하면 그냥 껌뻑 죽지 그냥.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막 누르려고 그래. 그런 걸로 내가 얼마나 지금 많이 알고 공부 많이 했고 뭐 이걸로 일단 탁 눌러놔야. 근데 그래서 칼빈은요 헬라어 단어도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이제 부득이하게 하나 쓸 때는 그거를 쉬운 말로 설명을 꼭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또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칼빈과 제네바 목사들이 그렇게 이제 소위 영적 웅변술이라고 해서 영적 웅변술 그런 설교 방법을 딱 이렇게 정립해 놓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도록 이제 목사들을 키워내잖아요. 근데 새로운 세대의 목사들이 자꾸만 화려한 언변, 그 다음에 현란한 기교 막 이런 걸 사용해서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회에서 그 사람을 권징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뭔가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설교를 그 사람의 그 말재주, 화려한 언변 때문에 감동을 받게 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성령을 기대할까요? 그 말솜씨, 화려한 언변, 그 지적 충족감 막 이런 걸로 막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족하고 그러면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이제 기대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질 않아요. 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막 화려한 언변을 사용하고 막 기교를 부리고 이런 사람을 이제 제네바 목사회에서는 징계를 하는 거예요. 권징을. 근데 그게 또 꼭 그렇게 하려고 해요. 튀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 인기를 얻고 싶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충성되게 그리스도의 종기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덕을 세우며 구원에 이르게 하되 자기의 유익이나 영광은 구치 않아야 하며 거룩한 목적을 이룰 것이면 아무것도 꺼림이 없이 각 사람에게 전할 바를 전하고 가장 미천한 자라도 멸시하지 않고 유대한 자라도 그 죄를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균등하게 대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접받고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목적으로 설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죄를 책망할 때는 막 책망해야 되고 자기 유익이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항상 내가.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도 인정받고 싶은 게 있죠. 이게 굉장히 욕구가 강해요. 이게 목사한테 제일 이제 목사가 꼼짝 못하는 말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만 하면 그냥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설교집을 설교집이 아니라 어떤 설교에 관한 책을 읽을 때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당신의 설교를 구원하기 위해 설교하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설교하라. 그 문구를 보면서 굉장히 크게 참 찔림을 받았어요. 내가 설교를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오늘도 잘했다는 말을 들어야 할 텐데 오늘은 괜찮은 목사라는 말을 평가를 받아야 할 텐데 이게 이제 더 앞서는 거죠. 뭐든지 마찬가지잖아요. 대표기도 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사람들 앞에 서다 보니까 오늘 기도 그래도 저 형제 참 은혜스럽게 하더라 이 말을 들어야 이게 앞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요 자기 얘기를 일절 안 했대요. 자기 얘기를. 칼빈의 후계자 이 베자도 자기 이야기를 일절 안 했대요. 설교 시간에. 저도 거의 안 하는데 조금만 하죠. 이제 예를 들 때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거의 자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도대체 무슨 마음을 먹었고 무슨 꿍꿍이 속에 있었고 무슨 그게 전혀 모르겠어요. 남기질 않았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안 썼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게 좋은 설교예요. 4번 그의 모든 가르침과 권면 특히 책망을 현명하게 구성하여 가장 설득할 태도로 하되 각 사람의 지위에 합당한 경의를 표하고 자기의 감정이나 오난을 섞지 말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게 또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설교자가요 굉장히 이 인격이 중요한 안정돼 있어야 되고 가정이 화목해야 돼. 옛날 독설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근데 그게 또 먹혀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에서 그렇게 사모님하고 사이가 계속 안 좋았대요. 그래서 부부 싸움하고 나면 강단에서 설교가 회개하라 막 욕이 나오고 막 독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감정 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책망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사감이 들어가지고 감정을 막 쏟아내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자기 감정이나 오난을 섞지 말라. 이거 그래서 이 설교를 사람 치는 일에 사용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 혼자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혹시라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신중한 태도로 하여 인간의 타락성이 그와 그의 성력을 멸시할 그런 몸짓이나 목소리나 표현을 일절 피할 것이다. 이 몸짓과 목소리와 표현까지도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 함부로 하고 막 목소리도 지나치게 막 큰 소리만 치고 짖어서도 안 되고, 참 이 말씀의 그릇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그의 신앙의 열심과 저희에게 유익하게 하려는 간절한 소원에서 나오는 것임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통한 진리의 계시예요. 뭘 통한? 그러니까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목사라는 필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 목사의 감정, 또 지성, 감정, 의지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지만 어떻게 전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내용을 전하느냐보다 어떻게 전하느냐.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걸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성도들이 느껴야 된다잖아요. 이렇게. 성도들이 간절한 소원에서 나오는 것임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하나님에 관해서 배운 대로, 그리고 자기가 마음으로 믿는 대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그의 양떼를 앞서 걸으면서 저희의 본이 되어야 하며, 간절하게 개인적으로나 공중 앞에서나 자기의 수고를 하나님의 축복에 부탁하며 자신을 조심하여 살피며 주께서 자기를 세워 목자로 삼으신 바 그 양떼를 돌아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하면 진리의 교리가 타락하지 않고 보존되어 많은 심령이 예수를 믿게 되고 몸을 세우게 되며, 자신도 그 수고로 이 세상에서도 많은 위로를 받고 후에 장차 올 세계에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된 영광과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7번은 무슨 내용이냐면, 멋진 말이 있어요. 그의 양떼를 앞서 걸으면서 저희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목사도 양이에요. 주님의 양. 주님의 그 고용된 목자인데 또 주님과 나와의 관계 보면은 양이에요. 그래서 양 앞에 한 걸음 앞서서 내가 배우는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도 배우면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목사를 본받으십시오. 이 본받으라는 말은 내가 완벽한 모델이니까 나를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나도 주님을 본받고 있으니까 주님을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진짜 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본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한 걸음 앞서서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 뒤를 따라오라는 거죠. 그런 자세로 설교해야 된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세 가지 설득의 요소를 얘기했어요.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이렇게 말하는데, 로고스는 내용이에요. 내용. 무엇을 전하느냐. 그 다음에 에토스는 그걸 어떻게 전하느냐. 그리고 파토스는 그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예요.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실제로 우리의 대화 가운데서 어떤 말을 하느냐는 거의 한 15%밖에 차지하지 않는데요.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더 큰 설득의 여기에 설득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 자, 이걸 이제 설교에 적용하면 이게 설교의 3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도 중요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전하느냐? 자, 어떤 심령으로, 어떤 자세로 전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만약에 내가 전혀 신뢰하지 않고 그 사람만 보면 그냥 치밀어 오르고 막 이런 사람이 너무 옳은 말을 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을 참, 저분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한다. 여기 있으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좀 부족해도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올바른 말씀을 바른 자세로 또 잘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한 교회에 여러 목사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한 교회에 여러 목사가 있는 경우, 그리고 저희의 은사가 각각 다른 경우, 매인이 각각 전적으로 가르치는 일이나 권면하는 일이나 자기의 우수한 은사에 따라서 또한 저희 가운데서 합의한 대로 한 가지에 전념할 것이다. 목사가 둘 이상 있을 수 있죠. 우리 교회도 만약에 커져서 부목사님을 청빙했다. 그러면 목사가 두 명 막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은사에 따라서 분담하라 이거죠. 전에 제가 동사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또 그냥 지나치게 열심은 앞서 나가가지고 공동 담임 목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저 같이 한 분은 완전히 이건 서울대 석사, 박사에다가 또 그 유명한 외국의 신학 박사예요. 아주 공부로 늙은 사람이야. 근데 이분은 가르치는 일을 그렇게 잘해요. 근데 설교는 자신 없어 하고 열매가 없어. 그리고 항상 설교는 내가 하고 가르치는 일은 그분이 하고 이렇게 분담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잘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들이 규모가 작고 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사역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강당 교류가 필요한 거예요. 은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진리를 우리가 듣게 될 때 또 더욱 온전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설교 후 기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주로 중재의 기도거든요. 중재의 기도인데 우리는 목회 기도할 때 다 다루었기 때문에 이건 다루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한번 같이 써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설교가 무엇이고 또 설교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잘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 목사가 설교를 이대로 잘하나 그게 절대로 아니고 정말 그런 설교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결국은 교회는요 이 말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 그냥 넘어져 버리면, 목사가 만약에 게을러져 버리면, 목사가 만약에 주저앉아 버리면 교회가 주저앉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지만 그러나 그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말씀을 바른 자세로 바르게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모범을 통해서 설교가 무엇이고 또 어떤 자세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목사를 세워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설교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풍성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